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이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받으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순양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죠.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받으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번제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결국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드렸던 번제, 그리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 때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 거기에서 드렸던 번제, 다 번제와 관련이 있고 그 번제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대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리아 산의 그 대속의 의미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구약의 역사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규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이 거리가, 이 단위가 규빗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규빗으로 보면 45.6cm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 규빗이 시대에 따라서 이스라엘 말기로 가면 좀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규빗을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규빗으로 판단하느냐, 옛날에 쓰던 자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45.6cm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규빗이다. 60규빗이라면 27.36m,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라면 9m 정도 되죠. 그래서 성전의 지대,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고요. 높이는 13m 정도,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를 그 정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27m, 그 다음에 세로가 9m, 높이가
3m, 14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을 의미하고, 또 궁궐 같은 데 보면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쭉 되어 있는 통로와 같은 현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낭실이거든요. 성전 앞에 낭실이 있는데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으로 같이 쭉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높이입니다.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5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낭실의 높이로는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높이는 120규빗이 아니라 20규빗이 아니겠느냐.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그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120이 아니라 100이 필사할 때 오류고 20규빗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규빗이라면 낭실이라기보다는 망대와 같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필사할 때 오류가 있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집이라는 뜻이죠. 성전 안에서 큰 집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때 성소가 크기 때문에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다. 거기에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을 새기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인데 그것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도열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그 그룹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또 지성소를 지었다. 앞에서 성소를 이야기했고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넓이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가 20규빗, 높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규빗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9m 정도 높이까지 되고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순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한 2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순금이 완전히 그 금으로 덮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몸무게가 금 50세겔이고, 못무게가 그 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금은 강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이 적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앞에서 성소의 높이는 30규빗이고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이기 때문에 10규빗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다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다. 이것은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입힌 것인데 두 그룹의 형상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합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날개 하나가 5규빗이니까 합하면 10규빗이 되죠. 그런데 그룹이 두 명이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규빗, 10규빗 하면 딱 20규빗에 딱 맞아 떨어져서 서로 벽을 날개가 닿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고요.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래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면 딱 20규빗이니까 지성소의 그 폭이 20규빗이잖아요. 딱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쪽으로 내전으로 성소를 향하여 서 있고 거기에 휘장문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은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의 특징입니다. 그룹의 형상이 거기에만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두루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래서 성전 앞에 기둥 두루를 만들게 되는데 높이가 35규빗. 이것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 의하면 18규빗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데 18규빗인지 35규빗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열왕기상에 의한 18규빗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고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기둥의 어떤 용도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붙인 이름을 보면 오른쪽 것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녹기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오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이삭을 대속하는 그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면서 드린 그 번제를 드린 그 장소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성전에서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연결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 동안 너무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땅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성전을 만들 때 치수 그리고 장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전을 치수대로 정확하게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도 계획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의 의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모든 의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식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의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교회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야 된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